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신약성경 191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건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를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엄지쳐가면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주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네. 소리 좀 키워주실래요? 네. 한 번만 더 하시죠. 주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번만 더 하시죠. 네. 네. 아유.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다시 시작하는 님 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이렇게 휴가 잘 보내고 왔습니다. 여름에 또 코로나가 또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움직인다는 게 쉽지 않은데 믿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숙소 가서 기도하고 또 거기서 또 예배 드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쉬고 잘 왔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또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이제 영적 생활을 이렇게 보고 또 영적 생활을 하신 분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것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생활, 봉사. 근데 시켜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원한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직분 때문에 또 주일날 뭔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찝찝하고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안 가자니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신 걸 제가 봤습니다. 시골에서는 그렇게 작지 않은 큰 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 하면서 저희 교구 담당했던 제가 교구에 섬겼는데 그 교구의 어떤 한 집사님의 이제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서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전했고 또 우리 이제 작년 앞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익히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마침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분은 서리 집사님이셨습니다. 여자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이제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었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또 뭔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예배 모임, 기도 모임, 어떤 딱 주일만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막 달라지는 것입니다. 뭔가 막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냐고. 무슨 일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화됐냐고. 그랬더니 이제 당신의 이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은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점쟁이를 찾아가는데
점쟁이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학습무, 배워서 하는, 어떤 확률적으로 배워서 하는 어떤 점쟁이가 있는 반면에 진짜 귀신 들려서 귀신의 영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 예, 근데 이 집사님의 친구는 이제 그런 분, 귀신 들려서 이렇게 점을 치는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를 여행을 간다거나 뭐 이사를 한다, 그건 기본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용하다는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집사님도 이제 그런 친구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따라 이제 그분이 그 집사님에게 굳이 좀 같이 가자고 좀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 예수 믿는다. 그래도 좀 같이 가자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서 이제 그 점집 이제 그 친구랑 같이 가겠는데, 먼저 이제 그 용하다는 점집에 가가지고 먼저 친구가 딱 들어가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그 집사님이 딱 들어가는데, 그 점쟁이가 이제 친구를 딱 보고 나서 이렇게 환하게 맞다가 자기를 딱 보는 순간 그냥 몸을 싹 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못 치겠다고, 오늘 그냥 안 되겠다고, 그냥 가시라고. 한 번도 그런 경험 없는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분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집을 갔답니다. 근데 두 번째 집도 똑같이 3판 마지막 세 번째 집도 갔다는 거죠. 근데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참, 그래서 오늘 참 희한하다 그러면서 이제 헤어졌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이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아마 그 사이에 이제 이 친구가 자기 혼자 아마 점집을 갔던가 봐요. 근데 이제 그 용하다는 점쟁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다음에 점을 치러 올 때 당신 그 친구 있잖아, 절대 데려오지 말아라고. 절대 데려오지 말아라고.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부정타니까 절대 데려오지 말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딱 들어오자마자 그 집사님이랑 그 교회 다니는 그분이, 당신 친구가 들어오자마자 그 사람 이마에 다 십자가 보여가지고 내가 무서워서 점을 못 치겠다고. 무서워서 점을 못 치겠다고. 앞으로는 절대 그 친구 데려오지 말아라고. 근데 그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에.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나는 그냥 단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믿는 게 귀신도 떨 정도로 이런 강력한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었구나. 그걸 이분이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내 안에 이런 예수의 능력이 있구나. 저렇게 귀신들 떠날 정도는 그런 예수의 능력이 내게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의 이제 자세가 틀려지고, 신앙이 이제 열심히 달라지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분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사실상 이 가운데는 뭐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을 하고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신 분들은 그냥 교회 자체가 좋고요, 그냥 기도하는 게 부담이 안 되고, 봉사하는 것이 절대 부담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갚으신다는 걸 믿음이 있고, 또 당연히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영적 경험이 없는 사람, 내 안에 예수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권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마지못해 교회에 한 번씩 오신 분들에게는 이 교회 영적 생활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냥 재미가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어떤 영적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영적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냥 여전히 그냥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의 권세가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마치 도끼로 막 이렇게 나무를 패다가 도끼 날이 이제 무뎌졌어요. 근데 자기에게는 숫돌이 있단 말입니다. 이 도끼 날을 갈 수 있는 숫돌이 있는데, 이 숫돌을 제대로 이
이 용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날을 안 가르고 여전히 무뎌진 이 도끼날로 나무를 치는 나무꾼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숫돌의 용도를 아는 사람은 도끼날 무뎌졌을 때 언제든지 숫돌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도끼날로 갈아서 나무를 싹싹싹 베는 그런 아주 쉽게 나무를 벨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뭐 다 잊어먹더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십니다.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악한 영을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영적 경험을 한단 말입니다. 영적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그리고 기도가 부담이 안 돼요. 그리고 봉사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요, 참 신비하게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뭔가 헌신하고 뭔가 땀을 흘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봉사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오늘 나오는 이 주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요, 진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버린 그 빈 공간에 허기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을 딱 받고 나자마자 완전히 사람들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가르쳤고, 예수의 권세로 이렇게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었고, 또 그걸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그게 믿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물론 목회자에게도 참 준비를 잘해야 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은혜. 이것 또한 성령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도 또한 기도했을 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네 물건 내 물건이 없이 서로 이렇게 나눠주고 십시일반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그런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내 먹기 살기도 힘든데, 내 것 챙기기도 힘든데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남을 도와준다는 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딨냐고. 그래서 칭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믿는 자를 더해주는 은혜가 초대교회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앞주에 나눴던 바로 이제 47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46절. 자, 2장 46절, 47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길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막 사람들을 대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은혜로 서로 나누고, 예수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고,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가 흘러가고,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뭔가 달라졌네.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다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막 감동 주셔가지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믿는 자가 더해졌을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전에 모이기 힘썼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에 약속된 시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일으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세.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냐? 성전에 당당하게 기도하는 걸로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이들이 주눅 들었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막 몰래 숨어가지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자마자 이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아직도 이렇게 시퍼렇게 혈기등등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죽으면 죽을 거라는 그런 담대함으로, 성령이 주신 담대함으로 기도에 약속된 시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3시, 6시, 9시, 거기다가 6만 더하면 우리나라 지금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9시면 오후 3시란 말이에요. 그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는데 이 기도하는 모습에, 이들의 모습에 뭐 주눅 들었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이제 출발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이. 여러분, 꽃이 피면 벌과 나비가 자연스럽게 모여들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즐겁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요. 성령께서.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교회 오는 것이 짐스럽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오는 것이 친접집 번가가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은 시댁처럼 처갓집 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뭔가 좀 시자만 들어가면 뭐 경직되고 처갓만 들어가면 뭔가 좀 부담스러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친정집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본가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어깨를 짓눌렀을 때, 삶의 무게 때문에 인생에 버거웠을 때, 감당이 힘든 어떤 문제 때문에 막 낙심이 됐을 때, 그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눈물이 확 쏟아지고, 그냥 다른 기도 안 하고 아버지, 그런데 마치 아버지 품에, 어머니 품에 오는 것처럼 눈물이 확 쏟아지는 교회. 눈물 흘려도 창피하지 않는 교회. 속마음을 다 털어놔도 괜찮은 교회. 위로와 응답이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우리 충청중앙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 때, 그때 다윗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시편 27편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근데 시편 27편 4절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절, 2절, 3절, 4절의 말씀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 악인들이 자기 살을 먹으려 자기를 왔다는 거죠. 그 다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한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어디 피할 길이 없어. 그럼 세상적인 사람은 야, 도망쳐라. 다른 사람 의지해라. 그렇게 말할 것 같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런 위기 가운데 기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내 평생에 이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27편 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거기에 해답이 딱 나와 있어요. 시편 27편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품에 안아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다윗은 그런 믿음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죽을 맛이 들어도요 성전에 머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진정한 안식처는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 성막, 성전.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에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는 막 주눅들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집에 모여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게 달라졌어요. 교회 가는 것이요 두렵지가 않아요. 당당하게. 그것도 약속된 오후 3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올라가는 그 시간대에 이제는 딱 어깨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집에 기도하러 딱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지명이가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성전 미문에 이제 앉아있는 이 사람은 이제 베드로 요한이 올라갈 때 이제 도움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누군가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구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나 빨리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딱 그 구걸 소리를 듣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딱 멈춥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딱 이제 보게 되죠. 그게 이제 4절 말씀인데요. 자, 4절. 자, 3절 4절 오늘 본문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더불어 주목했다 했습니다. 주목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율법에는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섬기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너도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사가 뭐라 하냐면, 그러면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죠. 모든 물건을 빼앗기고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이제 일어날 힘도 없고 시만 하고 있는 그때에 제사장이 딱 지나가다가 그 사람 피해서 도망가 버리고, 레인이 지나가다가 피해서 가버리고, 근데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신음하는 그 사람을 외면치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막 상처 씻기고, 그리고 들쳐매가지고 주막에 가서 눕혀놓고, 자기는 또 일을 봐야 되니까 주막 주인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혹시나 돈이 들면 일 있으면은 내가 갚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이렇게 좀 치료해 주라고.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짜 내 이웃이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럼 너도 그렇게 해라. 이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단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딱 그걸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푼 주십시오라는 그 구걸하는 그 사람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이 거린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자비란 말이에요. 자비.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지금 하나님께 뭐 간절한 마음으로 간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뿌리치는다는 것은 자기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한 푼 주십시오라는 그 거린의 그 말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추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이제 주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 은사가 임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자비, 그 다음에 절제, 이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요, 예전에 몰랐던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말 한마디도 꽂히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 자리에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나를 주목하려 했을 때,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 돈을 줄 줄 알고 딱 봤는데,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 영혼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 그래서 자기는 돈이 없지만, 진짜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를 베드로 요한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오늘 본문 6절.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는 그냥 말씀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현상이 그래 두 번째 행동이 뭐였습니까? 자,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케어해 준다. 케어해 줘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영혼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된단 말입니다. 사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내 주변에 반드시 예수님 필요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게 예수님도 전하고 그 영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같이 들어가서 찬양하는 그 현장에 그 영혼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잘했던 게 뭐냐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능력이 그 안에 쏙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일어나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느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 은혜 자리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이런 일을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좀 베드로처럼 이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안진뱅이란 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사람들은 다 그래요. 다 영적 안진뱅이. 누군가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는 거예요. 누군가 또 인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너희가 진짜 도움이 누군지, 너를 진짜 도와줄 자가 누군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된단 말입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줘야 되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 말씀하냐면, 땅끝까지는 내 증인 좀 되어다오. 이거 부탁하신 거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 좀 되어다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모두에게.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중고등부애들에게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손을 다 이렇게 딱 내밀고, 딱 손을 내밀고, 마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딱 붙잡고 확 말씀하실 때 그 능력이 여러분에 확 들어갈 걸 믿으시고, 알았죠? 딱 손을 딱 이렇게 내미시고 딱 눈을 감고 제가 딱 선포할 때 아멘으로 주의 손을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손을 내미시고, 자, 제가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날지어다. 주님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을지어다. 주여, 이 시간에 능력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발에 힘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하면 찬양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날마다 선포하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끝까지 승리하길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결단과 앞길과 그 소망 위에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코로나 최전선에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과 우리 공무원들과 이 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우들과 또 휴가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우리 청년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